자, 오늘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 명 들어오셨어요. 네,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우리 같이 영적으로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참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4장의 말씀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보내시는 도중에 이 모세를요 또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느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로 인해서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피난편, 피난편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는 영적으로 세례예요. 그래서 애굽에 속한 옛 사람이 그 애굽에서 죽어, 그래서 애굽에서 죽음으로써, 그 장자의 죽음으로써,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로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자,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피난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피난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를 살펴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돌보셨다라는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4장 31절이에요. 4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그래 백성이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이것이 또 아닌 것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자, 이제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절기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 원어로 하가그라는 단어인데 그 원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원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 이게 행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춤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 선조들이 그랬죠. 달 뜨면 어떻게 해요? 강강수월을 했죠. 여러분, 이게 예배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가그란 말은요, 이 강강수월래가요, 이게 원으로 이게 빙빙빙빙 돌다 해서요, 성지순례를 하다, 이 절기를 지키다,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무슬림들 나오죠. 무슬림들의 그 5대 의무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예요. 메카로 가는 겁니다. 그럼 메카에 가서 여러분 뭐 하는지 보셨어요? 그 사각형, 큰 사각형 있는 거기 메카에 뭐예요? 사람들이 빙빙빙빙 돌죠. 이게 바로 그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성주를 돌기만 했죠. 이것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다라는 말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행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행진을 하는 것, 그래서 빙빙 돌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이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왕의 초청 잔치에 이들을 보내라, 이렇게 바로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자,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 하객을 초대하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내가 잔치를 벌였으니 내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바로 왕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응대해요? 자, 바로는요 지금 애굽 세상에서요, 애굽에서 좀 절대 권력자예요. 이 바로라는 이름의 뜻이 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자, 이 바로가요,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자, 너희가 지금 애굽의 노예들 아니냐? 애굽의 노예의 신, 애굽인 그 노예들이 섬기는 이 이스라엘 신. 자, 이 이스라엘 신은 자기들이 지금 섬기는 신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 아니냐,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두 번째 권고를 합니다. 자, 우리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우리가 두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우리가 두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염병과 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전염병, 칼, 기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벌로 형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실 것이다. 그것이 두렵다. 자, 여러분, 칼은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당하는 재앙이죠. 또 전염병은요 이 내부의 문제로 생기는 재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택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택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로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절기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이 목적대로, 이 본분대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목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로 하나님께서 매와 책찍을 들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혹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재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걸 재빨리 깨닫고 다시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 예배 드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미련한 것은 내가 맡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맡고 있는데 왜 맡는지를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자꾸 매로 치시는데 내가 왜 맡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나는 그냥 미련한 소같이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겨요? 하나님 이겨요? 자, 하나님은요, 인내의 대가요.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시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매달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에서 누구는요? 우리는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100점 100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때 우리가 지혜로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재빨리 깨닫고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은요, 예배 문제에서만큼은 여러분 봐주시진 않으세요. 타협을 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배하러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 안 가면 큰일 난다. 칼로, 지금 우리가 예배 안 가면 반드시 외적에 침입해 와서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를 이끌 것이다. 아니면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도 다 전염병에 걸려서 크게 고생할 거다. 그러니 어서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자, 너희가 지금 예배를 핑계로 지금 일을 쉬려고 하는구나. 지금 일하기 싫어서 지금 꾀부리는 거 아니냐? 잔말 말고 가서 일이나 해라. 어디 마음 편하게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느냐?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아주 몸이 편하니까 아주 딴 생각을 품는구나. 일을 아주 더 시켜야지, 아주 혹독하게 시켜야지 땀만 품지 않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 벽돌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었거든요. 자, 벽돌을 만들 때 이 벽돌이 원래 부스러지지 않도록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면 짚을 넣어요. 자, 그런데 이 짚을요, 예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대주었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지금 몸이 편하니까 지금 마음도 편하지? 라고 하면서 이 짚을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 대신에 벽돌 양은 전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한다는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할 생각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바로가 명령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사회에 사단 마귀가 쓰는 방식이에요. 일을 너무 많이 하게 해서, 너무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주 직업이에요. 자, 그리고 부업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에서 일을 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바로와 같은 이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혼미케 하는 거예요.
너무 막 바쁘게 만들어요. 막 수많은 미디어를 막 쏟아내요. 그래서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창조의 명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의 명령을 어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업무 양을 막 주어서 기한 내에 다 마쳐라. 마치지 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자, 그래서 바로는 그 고난당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원망,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 모세에게로 이렇게 돌리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닥친 이 문제가, 삶의 어려움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그렇게 본질을 왜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령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의 문제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 이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직장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을 다 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그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그들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바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바쁜 것이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침으로 그들이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사단 마귀는요, 세상의 공중곳을 잡은 자, 이 바로는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더욱더 박해하고 학대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북한에 있는 악한 김정은 정권 보세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 예배 드리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죠. 혹시 예배 드린 자는 걸리면요, 자본주의의 압제다, 미제국주의의 압제다자로 해서 이 모든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박해를 하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모세의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금 쓰는 방법입니다. 북한 정권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5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처럼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는요, 이 바로와 같은 자는요,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내 백성에게 이 예배하게 하라, 절대 그것을 수긍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더 몰두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을
뒷전으로 여기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미혹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은요, 강한 손과 편팔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마음이 없다면 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셔서 예배 자리로 이끌게 하고, 또 그들이 만약 예배 자리로 가기로 되지만 마음 먹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바로와 같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길을 막을 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그 바로에게 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간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 건강이나 모든 삶의 여건들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자 마음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선한 마음을 품고 예배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공중곳에 잡은 자는요 반드시 강력하게 저항할 거예요. 때로는 회유할 것이고 유혹할 것이고, 때로는 강압으로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과정은요, 이 모든 과정은 영적 전쟁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 오늘도 그냥 예배 가지 말까? 그 마귀가 압제하면서 이러니 삶의 형편이 어려우니 오늘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귀의 세력에 타협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있고 내부의 어려움이 있고 외부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이렇게 선한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부딪히는 어려움들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주의 날개 아래로, 주의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의 권능의 손길로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피할 길, 여러분, 피할 길 우리 주일날 발표해봤죠? 그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장막 안에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말씀에. 그 하나님에게 피할 길, 하나님의 그 처소로 나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모든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에, 내 가장 보배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세요. 자,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 삼게 되면요, 나머지 일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삶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여러 갖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그때 보게 될 겁니다. 우리로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세상이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삶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삶의 최우선 과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의 삶에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삶을 생명사기로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살피셨고,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서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석의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반석의 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경험을 여러분이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